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닌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소망케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전쟁,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책을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히토류라는 굉장히 그 전자기기에 꼭 필요한 그게 굉장히 매장량이 많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너희들 히토류 가운데 너희 나라가 우리가 잘 전쟁을 정식시키고 나라를 지켜줄 때 그중에 한 5천억 이상 그 히토류가 굉장히 엄청 1조 이상 달러에 그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그 AI나 필요한 모든 그 재료에 히토류가 꼭 들어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장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막 정치적인 딜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아이를 키우는데 50년, 60년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 그것이 총 한 방에 의해서 그 생명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요, 이 전쟁은 인류의 가장 큰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어떤 이유를 불구하고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우리가 자연의 재해들, 또 요즘 감기가 굉장히 또 유행한다 그러죠.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최근에는 뭐 불법 체류자 그 속탕하는데 1,750억 원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뭐 민주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750억인데요. 제가 이 돈이 얼마 정도 되나 한번 100만 명을 추방한다 그러는데 100만 명을 1,750억으로 나누니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돈이 17만 5천 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사람에게 17만 5천 불을 주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어쨌든 그 트럼프 일개는 한 150만을 추방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익인데 현재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쫓아내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드는데 그래도 미국이 그래도 좀 같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의 범죄자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날아간다.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신 나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심지어 뭐 마켓에 계란이 금값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류인자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결국 우리가 함께 부담해야 될 그런 공통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급변하는 이런 세월 속에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 계속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줬는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속 항변하고 있었죠. 그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미 아브라함 전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온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운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어요. 그의 아버지 직업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저마다의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서 빚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형인 데라는 하란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는데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제에 금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내놓을 게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집안이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죠.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부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하죠.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인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의 지파가 나오고 결국은 메시아는 인류 구원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위대한 축복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남다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너 지금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정하는 그곳으로 네가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길을 가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 그랬다면 내가 떠나겠다가 하는 순종과 결단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아마 부인에게 이 말을 했으면 부인이 영감이 노망이 났다가 뭐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마치 물이 물결을 따라 흐르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로 통하게 하는 특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복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성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리는 축복, 아브라함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믿음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굉장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기셨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의롭게 여기신 걸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제사를 드렸거나 특별한 율법을 지키거나 특별한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동일한 메시지가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에게 큰 상을 줄 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데려다 키운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되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너의 씨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에 끌고 가시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더니 여러분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저 별을 보고 있지?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그렇게 많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6절에 나온 말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현상을 찾아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일찍 오시죠.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옮겨 놓을 때에 죽은 지 나흘 안에 됐은 냄새나는 오라버지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이성, 경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건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사사건건 하는 일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과 죄 가운데 행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수렁에 빠진 우리의 인생을 누가 건져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약속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되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내가 생각하는 환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를 어렵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는 그를 맞아서 다시 새 옷을 입히고 새 반지를 끼고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토요일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양자로 받아줬대. 그 양자,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양자로 들어갈 모든 것에 대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자를 갖는 그 부모가 모든 조건, 건강검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양자로 맞는 순간에 그 아이는 부모가 생기고 그 아이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의 너희란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거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것은 이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녀가 되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7절 볼까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유업자로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영적인 호통을 가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세로 주어진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는 그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자녀된 것을 알지니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그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언약 밖에, 축복의 밖에,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는 약속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함께 누리는 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 싸우고 경쟁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놓은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와 부요하심과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고 의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인간적인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았더니 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이 아이의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꾸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지어갈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의로운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의롭게 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의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데 당신이 나를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가 깨끗하니까 나와 상관없어.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비전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이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14절 볼까요? 14절 올려보세요. 그래서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반복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을 이방인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10가지 계명에서도 한 가지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 운명이 있던 우리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결국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조사를 갔는가? 율법의 그 저주가 결국은 나무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던 모든 복이 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우리가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복받는 존재가 됐으면 내 본배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장 1절을 내려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고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곧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나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의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의 믿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축복을 모든 민족과 함께 나누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수억의 인군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말미암아 지금도 아브라함 밖에 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나누고 부활을 나누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